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주제 아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 삭개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었고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다. 당시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이곳에서 세리들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부자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권세가 있었고 부자로 물질에 부족함이 없었더라.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키가 작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삭개오의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1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나무 위로 올라갔다입니다.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그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오늘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삭개오의 모습은 한편으로 굉장한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리더로서의 어떤 체면과 또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갔더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삭개오는 그 나무 위로 올랐던 것입니다. 당시 삭개오의 나이를 40대에서 50대 사이 정도로 추정합니다. 중년의 이 지긋한 나이에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 이런 선택을 하라 한다면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은 한 이런 선택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랐던 것입니다. 그의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었죠. 삭개오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는 이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이 나무 위로 올라갈 때 삭개오는 어떤 마음에서 이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삭개오는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이런 결정을 선택하였을까? 삭개오가 세리장입니다. 세리는요,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입니다. 이 세리가 되기도 힘든데 이 세리장이 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그는 행했을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으로는 환경과 또 이 물질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이루었고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마음에 빈자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공허함 속에서 바로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직 나의 마음을 채우실 분이 누구일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간 것은 이를 보여주고 또 증명한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능력도 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만이 그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실 분이심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채워질 것을 오늘 삭개오는 알았더라. 그러기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이 체면도 뒤로 하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누가복음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려오라. 삭개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삭개오를 통해 깨닫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결단하여 올랐다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도 내려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때로 힘든 길이어도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길로 이끄십니까? 그러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청종하며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뜻하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할 때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최선의 길이었구나, 이 길은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삭개오와 같이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또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보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삭개오와 같이 삭개오의 집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오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또한 삭개오와 같이 마음껏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부모는 삭개오가 이 의롭고 순전한 길을 걸어가길 원하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장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세리장으로 이 나를 세금으로 괴롭히는 사람, 또 세금을 걷어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이 삭개오를 부를 때 키 작은 난쟁이가 지나간다, 아니면 못된 세리다라고 그렇게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오랜 시간 동안 불리지 않았던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의 목소리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 내 이름은 삭개오였지. 자신을 발견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묵겠다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누가복음 1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집에서 놀라운 고백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머무실 때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 소리로 상황을 판단하면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진짜를 발견하고 진짜를 보며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소리로 기준을 세우기 때문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이 수군거리던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의 기준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3번째, 주여 나를 보십시오. 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꼈던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를 보십시오. 주님 나를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라는 그의 마음 가운데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이 밤 이 믿음의 결단,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보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을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 갚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모은 모든 부정한 돈을 다 내어놓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과 선포를 삭개오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보십시오.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고
자신을 돌이키면서 오늘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삭개오는 언제 변화되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는 언제 변화된 것일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실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집에 모셔 대화를 하며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새 생명이 열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과 삭개오는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책망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이유를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이 무엇인지, 어떠한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야 할지 이 삭개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조금 본문이 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외면치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된 나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불러주신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영재야 나오너라, 영재야 나오너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였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의 기도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며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삭개오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솔직히 아뢰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귀한 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나의 생애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입술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나의 생애를 새 생명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이끄시며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의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한 주간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삶을 드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요,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슬픈 마음 있는 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아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2절 찬양 드립니다.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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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아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부르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